성경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1절과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1절부터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특별한 날인데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성탄의 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경배와 찬양을 받는 복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 상담가인 에디라는 사람이 어떤 부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0년을 결혼 생활을 했던 그 부인은 이제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에디가 그 아내에게 묻습니다. 부인,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글쎄 내 남편이 어느 날 이야기를 하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혀서 나하고 어머니하고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누구를 먼저 건져줄 것인가 물어봤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 어머니를 먼저 건지겠다는 것입니다. 화가 났지만 그 화를 꾹 참고 다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아내는 또 얻으면 되지만 어머니는 다시 얻을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를 먼저 구하겠다. 아내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섭섭하고 그동안 30년 동안 해준 정, 고운 정, 미운 정이 다 후회가 되는지 이제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정이 똑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에디에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에디가 답을, 해결을 위해서 그 부인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에디가 그 부인에게 무슨 답을 주었을까요? 부인,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래요? 그게 뭡니까?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면 당장 수영을 배우십시오. 헤엄칠 줄 알면 남편이 안 건져줘도 살면 되는 거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장과 생각을 잘 모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릅니다. 추측하고 상상하고 오해할 소지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만드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가장 소중한 선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이 주제로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선물하신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와보니까 마구간이에요. 마구간 안에 누추하고 가난하고 어린 부모 그 사이에 말구유의 보자기에 쌓인 어린 아기 예수가 핏덩이처럼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방 박사들이 그 보잘것없는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드리고 보배합, 보물 상자를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쳤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가지는 동방 박사들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그냥 단순히 황금, 요즘도 우리가 황금 갖다 바치고 모략 갖다 바치고 유향 갖다 바치면 되는 그 정도의 물건일까요? 여러분,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그들이 유태인의 왕, 아니 온 우주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자신들의 생애, 인생, 미래에 관련된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가지고 온 왕께 드리는 경배의 선물입니다. 와서 그 왕에게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 합당한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쉽게 아무 생각 없이 그 어린 핏덩이 같은 아이에게 바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이 처음에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왔을 때에는 그들은 헤롯 왕궁으로 갑니다. 왕은 당연히 왕의 아들로 태어나든지 귀족 집안에 태어나든지 배경이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진 곳에 태어나는 것이 맞다. 그들은 인간 상식으로 자신들의 삶의 지혜로 유대인의 왕은 왕궁에서 태어날 것으로 믿고 찾아왔어요. 그랬는데 왕궁에 왕의 아이로 태어난 왕이 없다는 거죠. 그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박사들 스스로 고민에 빠졌을 때에 성경학자들의 조언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별이 나타난 거죠. 별이 나타났는데 그 별이 인도한 곳이 고작해야 마구간인 거예요. 말똥 냄새가 나고 누추하고 가난한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동방 박사들이 도착해서 처음 가졌을 그 인상, 느낌, 그들의 생각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칼빈은 이 동방 박사들이 그 환경을 보면서 가졌을 만한 그들의 생각을 추정해서 표현을 했죠. 그 칼빈의 표현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어린아이를 발견했다. 그래서 혐오스러운 광경은 자연스럽게 추가적인 편견을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리스도는 그를 둘러싼 왕족에 대한 견해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농부 아이들보다도 더 비열하고 경멸받는 상태였다. 그 왕족으로 태어나서 왕궁에서 어떻게 왕의 금보자기를 두르고 이렇게 애지중지 뜻 바친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멸감을 느낄 정도였고, 그리고 그들이 볼 때는 비열하고 아주 참혹한 상태라고 칼빈이 추정을 합니다. 그런 편견이 쌓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어렵고 위태한 환경 속에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현상이 펼쳐질 때에는 이런 마음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동방 박사들에게 이런 생각이 생겼다면 여러분, 그들이 왕 앞에 보통 사람들이 와서 경배할 때 가지는 상식이 있잖아요. 왕은 자기 앞에 와서 경배를 할 때에 그 경배하고 선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답례를 합니다. 그 바치는 선물보다 더 많은 선물을 그들에게 대신 주든지, 아니면 어떤 지위를 주어서 그 지위를 높여주든지, 아니면 성이나 논이나 밭이나 반대되는 어떤 걸 줍니다. 그래서 왕에게 올 때는 사람들이 왕이 내가 드리는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뿐만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을 주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간 그 보배 합을 다시 채울 뭔가를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왕은 피덩이에요. 피덩이. 갓난아기입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동방 박사들이 자신들의 인생과 생명과 미래와 같은 그 보배합을 열어서 그 보물을 드릴 때에, 바칠 때에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가난하고 비참한 그 어린
아직도 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고 도와줄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 부모만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도 모자랄 판이에요. 더 다른 걸 선물로 해주고 가서도 다른 걸 보내줘야 될 것 같은 형편으로 보입니다. 자기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 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유대인의 왕에 대한 연구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왔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인가? 우리가 혹시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그들이 오기 전에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동방박사들은 오히려 보배합을 혹시라도 경배를 해도 보배합은 열지 않고, 이건 뭐 저도 모를 것 같고 아이가 뭐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왜 선물을 하지 않았느냐 뭐 그런 말을 할 것 같지도 않고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가져가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런 갈등을 겪지 않고 이런 갈등이 없이 그냥 막 오자마자 경배하며 선물을, 보배합을 열어서 냅다 바쳤다, 이렇게 보기 힘들죠. 그러한 갈등 속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보배합을 열어서 자신들의 생명과 인생과 미래와 같은 그 보물을 다 바치도록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되어서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방박사가 보고 있는 그 마국간 풍경만 보고 있다면,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동방박사가 과연 자기의 생명과 인생과 미래와 같은 그 보배합 속에 있는 보물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들의 눈은 지금 마국간을 보고 있지만 자기들을 인도해온 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아기 예수는 별이 상징하는 유대인의 왕이다, 온 나라의 왕이다, 왕 중의 왕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 마국간에 있는 아기 예수와 함께 별을 겹쳐서 보는 거예요. 마국간만 보면 절대로 그 보배합을 열어서 자신들의 생명과 인생과 미래와 같은 걸 드릴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분명하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누추하고,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눈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가난해 보이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군대를 훈련하고 지휘하거나 무슨 많은 사람들을 호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별이 상징하는 바 유대인의 왕이 분명하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보배합을 열어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마국간의 형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주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작은 나라의 왕도 왕이 태어나면 왕의 자리는, 왕의 의자는 어떤 모양입니까? 온갖 허세를 부리고 온갖 장식을 하고 존귀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좌를 만듭니다. 보배로운 의자를 만들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유대인의 왕, 구세주, 온 세상의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이 앉아있는 의자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말밥통인 거죠. 말구유통인 거죠. 마국간에 그 오염되고 더러운 공간에, 냄새나는 공간에서 온 우주의 왕이 초라한 모습으로
왕의 격에 맞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자기에 쌓인 채 누워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동방박사들이 왕이 태어났다는 것, 우주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믿음으로 그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초라하게 대접받아야 하는 위대한 왕이 그렇게 초라하게 대접받아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방박사들의 마음에 이렇게밖에 대접하지 못하는 자신들이 더 잘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에게 위대한 왕이, 우주의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지금 자기들과 함께하고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이도 많고 지식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그렇게 성인으로 어른으로 대접받던 사람이 그 핏덩이 앞에 그래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과 생명과 미래와 같은 보배압을 열어서 그것을 왕께 드리는 거예요. 왕께.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이 이 세상의 가치에 취해서 세상에서 존경받고 높임받고 살다가 자신 속에 있는 그 마구간보다 더 오염되고 더러운 죄성을 보지 못한 채 살다가 그것에 취해 있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비참한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마구간 말구유 밥통에 보자기에 쌓인 아기 예수 앞에 와서 전능한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비참한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 더러운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만드셔서 그들을 존귀하게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먼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 형식 속에서도 만나지 못하고 환영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기 예수를 먼 나라의 이방 민족 가운데 있는 자에게도 알리시고 찾아오게 만드시고 그 비참한 죄의 상태로부터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며 보배압을 열어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신 예수 앞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선물을 드릴 때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을 겁니다. 믿음이 있고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넘쳐 흐르는데 여러분, 그들이 무슨 보상을 바라겠어요? 그것 자체가 보상이죠. 우주의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형상으로 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경배하는 자리에 자신들이 와서 있을 수 있다는 이것 자체가 이미 보상이에요.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그들에게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래서 그들은요, 미래가 없는 것처럼, 이제 다시는 내일 생명이 없이 오늘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자기의 삶이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보배압을 열어서 전능한 왕께 그 보물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소중한 선물을, 최고의 것을 최고의 마음으로, 최고의 경배의 감정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의 이 경배와 최고의 선물을 받으시죠. 그리고 동방박사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유대 헤롯 궁에서
베들레헴으로 올 때에 헤롯의 지시를 받았어요. 너희들이 가서 왕을 찾으면 반드시 내게 와서 알려달라. 헤롯이 아이도 죽이고 동방박사들도 죽일 수 있는 계책을 썼죠. 그런데 하나님은 꿈에 그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에게로 다시 되돌아가지 말라 알려주시고 결국 동방박사들을 목숨을 살려주십니다.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별을 인도받아서 여기 와서 자신들의 소중한 것, 어쩌면 그들의 인생과 생명과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보배압 속에 있는 걸 드렸는데 그럼 빈 상자를 가지고 돌아갔겠죠. 아기 예수가 줄 수 없고 마리아와 요셉이 줄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럼 빈 상자로 가지고 돌아간 그 보배압을 하나님이 가만두셨겠어요? 온 우주의 왕에게 와서 경배하고 온 우주의 왕에게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래 이제는 너희들 빈털터리로 살아라 그렇게 내버려 두셨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그들의 인생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가 순간순간 가는 곳마다 차고 넘쳤을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이 세상 어떤 나라와 어떤 지위와 어떤 지식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구세주,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들을 천국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만난 기쁨 가운데 넘치는 거예요. 나라로 돌아갔지만 생각은 아기 예수께 있고 그 아기 예수가 펼쳐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큰 감격과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성탄절 중에 어쩌면 한 번의 성탄절을 또 드리고 있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수많은 성탄절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보았던 것처럼 교회의 모습, 부모의 모습, 마구간 같은 모습, 보자기에 쌓인 모습, 어리고 연약한 유약한 모습, 무능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보았기 때문에 보배 앞 내 인생, 생명, 미래와 같은 것을 다 열어서 그것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이 다스리는 교회를 이런 모양으로 이끄신단 말인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별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좌에서 별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늘도 통치하신 주인이신 왕이신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의 마구간 같은 모습으로 있는 교회의 모습이 눈에 보여도 그걸 극복하고 왕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왕께 경배하는 거예요. 왕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오늘 예배드리는 현장에 찾아와 이 예배에 찬송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며 복을 명하시는데 그 왕이 있는,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자리인 내 마음의 성전이 마구간 같은 모습으로 왕의 보좌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게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인간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존귀함과 사치와 허영을 따라 어떤 보좌에 앉고 그것에 취해서 인생 끝나기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마구간 같은 우리의 오염된 모습을 보여주셔서 아기 예수께 경배함으로 그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 영생 복락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아무리 비천한 모습으로 보이는 외견에 있는 그런 상태도 다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모든 오염된 것들을 정결하게 주님의 보좌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임하면 경배하는 것 자체가 특권입니다.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이미 보상입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빈 상자를 가지고 돌아가도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기쁨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보상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열심히 추구하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잖아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 예를 들어 탁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탁구를 잘 라켓을 휘둘러서 몸을 잘 움직여서 올림픽에 나가고 거기에서 1등하고 금메달을 따기 위해 메달을 획득하기 위하여 탁구 라켓 움직이는데 그것에 올인하잖아요. 모든 걸 바치잖아요. 시간을 바치고 생각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그것에 모든 걸 걸잖아요. 군인은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자신이 군인 생활을 하면서 좋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군인의 삶의 모든 걸 바칩니다. 정치인은 좋은 자리에서 좋은 입지를 얻기 위하여 그것을 위해 집도 밭도 논도 인생도 다 바쳐요. 누가 그렇게 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하겠습니까? 목표가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올림픽에 금메달 따면 기뻐하고 환호하고 절규하잖아요. 소리치잖아요. 감격에 넘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생명의 미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분 앞에 와서 지금 이 한순간 경배하며 왕께 합당한 가장 소중한 선물을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일 때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기쁨으로 가장 소중한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수많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는데도 기쁨이 없다고 생각됩니까? 다른 것이 더 소중하지 않나요? 내 인생에, 내 생명에, 내 미래에 다른 소중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만났을 때 거기에 엎드려 경배하며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며 은혜를 받던 그 복을, 그 은혜를 회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